새벽 4시에 일어나면 인생이 풀린다. 새벽 4시에 일어나면 인생이 풀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의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인구의 10%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우울증 이런 겁니다. 이건 신앙인에게서는 영적 침체다 이렇게도 또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히 일치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상태가 별로 안 좋은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무가치하다고 느낍니다. 또 무력하다고 느낍니다.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의학적으로는 우울증 그러기도 하고 또 영적 침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야가 글쎄 영적 침체에 빠진 겁니다. 우울증에 빠진 겁니다. 선지자 대표 아닙니까? 구약의 대표라 그러면 율법의 대표 그럼 모세고 선지자 대표 그러면 엘리야잖아요. 엘리야는 그냥 엘리야라고 그러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사람 맨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19장 4절을 보니까 죽기를 원하며 그랬잖아요. 로뎀난 마을에서 죽여주십시오. 죽기를 원합니다.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도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 정신 상태가 좀 요즘에 안 좋은데 신앙이 흐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게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유가 뭐냐? 세 가지로 오늘 분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적절한 쉼이었기 때문에, 안식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인을 발견하면은 해답은 다 나오는 거죠. 뒤집으면 되는 겁니다. 쉬면 되는 거고, 말씀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 침체에서 다 극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적절한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17장부터 이제 19장까지 내용이 이제 엘리야 스토리인데 내용을 쭉 보면요. 엘리야는 그 장소를 많이 이동해 다녔습니다. 17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는 그리 시내가에 있었던 거 아시죠? 그리 시내가. 까마귀가 물어다 준 데고. 거기서 또 옮겼어요. 그 사르밧의 과부의 집으로. 그다음에 또 사마리아로 또 옮기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평야 그쪽으로 또 옮기고. 오늘 보니까 부엘사바까지 옮기고. 이사를 3년 동안에 한 5-6번 다닙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번아웃 돼버릴 때가 있죠.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쉼이 없고 피곤한 인생. 지금 오늘 이 사회가 얼마나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까? 그죠? 정신적으로 피곤하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압박이 있게 만들고. 옛날과 지금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어땠냐면 고생이 더 많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더 고생스럽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옛날에는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의 행복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훨씬 어렵게 살았습니다. 무지하게 어렵게 살아도 참았어요. 왜냐하면 미래는 행복할 거니까. 그러니까 행복을 유보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행복한 거예요. 미래 행복을 바라보면서. 아시겠습니까?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날도둑이에요. 날도둑. 미래도 행복해야 되고 지금도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할 거 다 해야 돼요. 그리고 미래도 또 다 누려야 되고. 그러니까 불행해지는 거죠. 미래도 불투명하게 보이고 지금도 그리 만족 못하고 그러나 안 할 건 없죠. 다 하죠. 불황이다 그러는데 비행장에는 사람 미어 터지고 그리고 물어보면 돈 없다 그러고 불행하다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이 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이점. 그러니까 결국은 쉼이 없는 겁니다. 마음에 욕심이 많아가지고 욕심을 다 채워야 되니까 참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옮겨 다닙니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어디 내게 행복을 주는 것이 없나 그런다는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커지려고 그러면 거목이 되려고 그러면 옮기면 안 되겠죠. 1만 시간의 법칙 그럴 때 계산해보면 10년이에요. 10년이나 적어도 15년 정도 돼야 됩니다. 올림픽 같은 데서 메달 따는 김연아 선수 보십시오. 피겨스케이트 6살 때 탔습니다. 15년 타니까 21살 때 금메달 따잖아요. 그리고 벌써 은퇴하잖아요. 15년이에요. 15년. 15년 동안 죽치고 있어야 뭐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집중이라는 거죠. 끝까지 매달리. 그게 쉼이에요. 쉼이라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쉼이 아니고 다른 대안에 대해서는 다 포기해버리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갈등이 없는 마음. 그게 쉼이에요. 처녀총각들은 갈등이 많잖아요. 누구하고 살까, 누구하고 결혼할까. 그러니까 약간의 피곤함이 있죠. 할머니, 할아버지들 별로 안 피곤해요. 이미 다 결정된 거. 그죠?
그렇잖아요. 뭐 별로 그 갈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쉼이라는 것은 한 가지 마음이에요. 싱글 포커스. 초점이 하나인 거. 그게 쉼이라니까요. 지금 그 엘리야가 이렇게 복잡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번아웃되고 영적 스피리추얼 그 디프레션 뭐 이런 게 있죠. 계속 눌리는 거예요. 우울증도 있고. 그러니까 집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뭐 지금은 좀 안 그런데 뭐 지금도 약간 그렇겠죠. 대기업에 가면은 여자 임원이 별로 없어요. 여자 임원이 별로 없고 임원들 그러면 뭐 한 90% 이상 90% 넘을 거예요. 95%가 남자 임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회사를 끝까지 다녀야 임원이 되지. 그거예요. 여자애들은요 그냥 하다가 맨날 때려쳐요. 그래서 유럽에 가보면 배낭여행하는 거 다 여자들이야. 뭐 그냥 몇 년 일하다가 돈 벌어가지고 그걸로 그냥 탕진하고 다녀요. 6개월씩 1년씩. 그러니까 임원이 안 되죠. 입원은 돼도 그죠? 아파서. 예. 임원은 안 돼. 임원은 그 회사 임원들 하는 사람들 보면요 뭐 그리 똑똑한 사람들 아니에요. 뭐 얘기 보면은 좀 초점도 못 맞추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근데 왜 임원이 됐죠? 그냥 죽치고 있으니까. 그게 쉼이에요.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직장에서 안정성이 없다. 그래서 쉼이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끝까지 가면 되는 건데 그냥 그 길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한 7, 8년 한다 그러면 취미반이에요. 그거는 절대 전공 아닙니다. 뭐 7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뭘 했다 아니에요. 그건 취미예요. 아직까지 취미고 한 10년쯤 돼야 그때부터 프로가 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뭔지 아십니까? 성경 말하는 인내라고. 인내가 뭐 이렇게 벼르는 게 아니고 그냥 갈등 없이 그 자리에 있는 거야. 그 쭉 가는 거. 지금도 보면은 그 인물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하나 일 맡겨놓으면 시끄러워요. 밤이 뭐 하니 안 하니 맨날 뭐 문자 보내고 뭐 골치 아파 죽겠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아직 갈등이 많은 거거든요. 안 죽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도 아마추어지. 아마추어 같이 노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받으면 가는 거죠 쭉.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강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 보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약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번민이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죠? 5절 보니까 재우고 잘 재우고 먹이고 뭐 어루만졌다. 이거 뭐 안마해주고 뭐 이런 거죠. 잠이 축복입니다. 잠 잘 자는 거. 제가 마더 테레사 얘기를 했죠. 사람을 채용하는 기준이 있다고.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갈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내가 갈 길 간다. 이런 사람들이 잘 웃어요.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고. 그 쉼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 쓰면 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잘 수 없는 것이 힘들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쉴 줄 몰라서 그래요. 쉴 줄 몰라서 잠 못 자니까. 불면증만큼 무서운 게 없거든요. 불면증은 사실 그 정신적인 문제죠. 맡기지 못하는 그런 거, 불안감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맡겨야 되는데 누우면 생각이 더 도는 거예요. 막 도는 거예요. 팽팽팽팽.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죠. 그 마음의 문제거든요. 믿음의 문제거든요. 그 되게 이렇게 고문할 때 보면 뭐 이렇게 억류되거나 이런 사람, 북한에 억류된 사람 뭐 옛날에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잠을 안 재운대요. 그게 힘든 거죠. 저는 옛날에 설교 시간에 이렇게 자는 사람들이 싫었거든요. 지금은 좋아요. 얼마나 평안하면 자나. 불면증 환자들 다 오라 그러세요. 여기서 자면 돼요, 그냥. 시편 127편 2절 아시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이렇게 신경이 날카롭던 사람들요, 잘 자고 난 다음에 아침에 깨가지고 그러죠.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하나님 힘 주실 거야. 그죠? 일어나야지. 이런 이유가 뭐예요? 잘 잤기 때문에 그래요. 쉼이거든요. 잘 잔다는 건 뭐냐면 맡긴 거예요. 다 맡기는 거. 선교 가서도 골치 아픈 애들이 뭡니까? 잠 안 자는 애들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불안해서 그래요. 쳐다도 안 보는데 그냥 남들보다 2시간 일찍 깨가지고 드라이 돌리고 머리 감는다고 그러고 아무도 안 보는데 그지같이 생긴 게 맨날 그러고 있어요. 그냥 잠도 못 자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자기를 포기해야죠. 포기라는 게 뭐 딴 거 아니죠. 있는 모습 그대로 I am으로 살아가면 되는 건데
선교 때는 그게 아름다운 거지 거기서 꽃단장하는 게 좋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그 아줌마 얘기인데 아침에 깨가지고 아이라이너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눈탱이에 이렇게 시커멓게 하는 거. 그거 하는 게 싫어서 문신을 했대. 와. 근데 두 가지가 좋대요. 아침 시간이 세이브되는 것과 또 하나는 새벽기도 때 마음껏 울 수 있대요. 눈물을 흘릴 수 있대요. 여러분들도 갯돈 모아서 아이라이너 다 하십시오. 이거 눈. 그래서 이렇게 너구리 같이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새까맣게 다. 그거 좋은 거 같아요. 좋은 거 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제가 매직으로 이렇게 거줄 수 있는데 이렇게 다 좋잖아요. 하여튼간에 갈등이 없는 거죠. 잘 잘 수 있다는 거, 쉴 수 있다는 게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대단하다. 그래서 밤의 안식이 그를 치료한다. 여러분들 쉬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뭔데요? 쉴 줄 아는 건데 잘 쉴 줄 아는 거. 정서가 불안한 사람들을 보면은 허리 복잡해요.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차분하게 앉아 있는 걸 못해요. 앉아 있는 거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맡기는 것부터 할 줄 알아야죠.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몇 번 했죠. 뭐 숯불에다가 떡 구워서 주고 숯불 갈비죠. 또 물 먹이고 또 재우고 한 3번쯤 그렇게 하니까 살아나죠. 성경은요 육체에 대해서 나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뭐 육에 속한 사람 그럴 때 그 육은요, 육은 그게 육적인 속성을 얘기하는 거지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체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아마 어떤 종교 가운데서도 기독교만큼 육체를 귀하게 여기는 게 없을 거라고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래.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 귀한 겁니다. 그래서 몸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귀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잘 쉬고 갈등 없는 것으로 만드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라는 건 뭐냐 하면 맡기는 거예요. 그럼 갈등이 없어지거나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선택을 할 때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믿는 사람들은 갈등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인간들이 뭐냐 하면 맨날 뭐 어디 떠날 생각만 해요. 뭐 옮겨가고 뜨내기들.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죠. 여기 갔다 오늘은 여기 내일은 여기. 일단 잠을 못 잘 거고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안 자랄 거고 그렇게 살다 죽을 거예요. 누가 쓰겠어요? 하나님이 어디서 써먹겠어요? 일꾼은 안 되는 거죠. 일꾼은 뭐 부초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참된 쉼과 갈등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길 쭉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맡겨준 거 그냥 입 다물고 하세요.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저도 입 다물고 하잖아요. 목사. 딴 거 안 하고 하잖아요. 이렇게 쭉 가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그 길 가면 돼요. 그냥 쭉 가면 된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까지. 두 번째인데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17장부터 보면은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움직입니다. 17장 1절 한번 보세요. 앞장 넘어가 봐요. 1절에 보니까 뭐 길리앗에 우거하는 뭐 엘리야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아합한테 가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합 앞에 가서 이런 소리 하려고 그러면 큰 결심했겠죠. 죽을 각오라고 나갔겠죠.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3절 보니까 그리 시내가라 가라 그랬고 5절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계속 말씀 따라 움직이죠. 말씀과 같이 하여 말씀과 이렇게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3절에 보니까 1절에는 아합한테 가라 3절에는 숨으라. 난 이게 따르기 쉽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합 앞에 서는 것은 목숨 걸고 서는 거죠. 죽을 각오하고. 왕 앞에 직언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직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큰 막 긴장 속에 다 쏟아 부었잖아요. 그럼 무슨 결판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상해요. 또 숨으래. 자, 스타일 국이죠. 저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뭐 따라가려고 그러다 뭐 이렇게 100% 순종하는 그렇게 멋진 인생도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그러면 좀 남자답지 않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남자답게 딱 살라 그러는데 참 힘들어.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치사한 일 하라 그래. 자꾸만 입 다물고 있으라 그러고 하다가 한판 뜨고 싶은데 그러지 말라 그러고 벽돌로 찍고 싶은데 그러지 말라 그러고 벽돌 쌓으라 그러고 그 참 그 이상해요, 그죠? 그 참 그 스타일 구길 때가 되게 많아요. 숨어 있으라, 죽어 있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에서 멋진 게 뭐냐면 이제 가뭄이잖아요. 가뭄이니까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말라가요. 물이 말라가면은 여러분들 불안하지 않겠어요? 까마귀가 먹을 건 물어다 주지만 물 없이 어떻게 살아요? 물이 말라가면 우리는 미리 대책을 세우죠. 물이 말라가니까 물 있는 대로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엘리야는 참 기가 막혀요. 물이 말라가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자리를 지켜요. 옥새해요. 옥새. 여기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7절 보세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니까 얼마 후에 시내가 마르니라. 마를 때까지 거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우리는 저보다 잔머리들 굴려가지고 시냇물이 마르기 전에 이미 옮겨 딴 데 가 있어. 딴 데 가 있다고. 그죠? 내가 왜 죽는지 아느냐? 나도 머리가 있어 뭐 이러고. 근데 그때까지 마를 때까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 언제 말씀 주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시내가 다 말라버릴 때까지. 그때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초조해하지 말고.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믿어요? 그럼 한번 이런 각오로 살아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망해보겠다. 참 망하기도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망하려고 가도 자꾸만 살아나.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망해보겠다. 그게 믿음인 것 같아. 사실은. 망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안 망해요. 그럼 나중에 간증과 찬송이 나와. 자기도 놀라가지고. 그러니까 뭐 벗어난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다가 죽겠다. 순종하다 망하겠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머리가 좋아가지고 망하기 직전에 이미 다 딴 데가 있어요. 엘리야를 보십시오. 끝까지 있었잖아요. 8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게 언제예요? 시내가 마를 때.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라. 뭐 거기 과부 집에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다 사르밧은 저 북쪽이거든요. 사르밧이 어디냐면 레바논. 그러니까 이스라엘보다 더 위 레바논 그쪽이라고요. 과부한테 가라. 또 명령 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말씀하기 전까지는 그냥 죽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잘 못하잖아요. 맨날 옮겨다닐 생각이 나고 자기가 알아서 그놈의 에고가 문제죠. 지승질 안 맞으면은 못 견뎌요. 결국은 자기 뜻대로 다 하잖아요. 자기 뜻대로. 어디다 쓰려고 그래요? 글쎄 몰라요. 뭐 교회에서는 이게 봐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안 봐줘요. 그거 작사를 내지 그거. 안 두려워요? 난 두렵던데. 잠깐만 내 성질 내릴 때. 성질 부릴 때는 성질 죽일 일이 꼭 생겨. 꼭 생겨요. 뭐 입원을 오래 하든지 뭐 쭉 뻗게 만들든지 뭐 이래요. 개구리 잡는 거 봤어요? 이렇게 딱 두 번 딱 찌르면 쫙 뻗어. 개구리 잘 모르시는구나. 개구리 이렇게 다리 뒷다리 딱 뜨면 이렇게 빠지거든요. 어렸을 때 몇 번 해봤는데 저는 고먹지는 않았어요. 그냥 생식을 했지. 뭐 하여튼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과부 집에 가라 그랬는데 과부 그러면 이제 뭐 오나시스 미망인 뭐 이런 여자같이 돈 많은 과부도 아니고 갔더니 또 지지리도 가난하네. 있는 게 뭐 가루 한 그릇하고 뭐 기름 조금 그거 먹고 죽겠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왜 이렇게 인도할까요? 시냇가로 인도해가지고 까마귀가 물어주면 좀 더럽지 않을까요? 까마귀가 이렇게 어떻게 물고 왔을까? 그거 나 모르겠어요. 그거 닦을까 이렇게? 여러분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먹고 싶어요? 까마귀가 뭘 물어다 주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걸로 몇 년 먹었고 시냇물 먹고 다 말랐고 이제 과부 집에 갔는데 너무 가난한 집에 간 거예요. 가난한 집에. 참 힘들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이게 훈련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요. 패턴이 그런 것 같아요. 좀 힘든 대로 주로 많이 인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지. 하나님 의지할 게 없는 인생은 별로 안 좋아요. 예를 들어서 고성선교를 간다. 그래서 준비팀 모아놨더니 준비팀이 너무 그럴듯한 사람들이야. 그냥 외모도 뛰어나고 언변도 뛰어나고 해서 그 오빠 보려고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러면은 기도하겠어요?
근데 이건 뭐 빅벨트 그래서 뭐 채찍으로 뭐 예수님 내리치는 뭐 이런 거나 뭐 써놓고 뭐 하여튼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애들만 모여 있고, 그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 지금 숫자에 비해서 500명이 간다 그러는데 아무리 짜내도 500이 어디서 나와? 이게 500이.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하더라고요. 애를 낳을까요? 아직 넘어가는데요. 깐나리들은 어떻게 가려고 그래 그건.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고 기도하고 팀마다 15명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답답하고 걱정만 하고 나오지도 않아. 그 나쁜 놈들이죠 그건.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이제부터 금식해야죠. 지금부터 금식해봐요.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 같이 한번 해보라고. 그럼 그거 못하겠어요? 아, 이것도 뭐 문제예요? 이건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 고소농계 500명 한다면 기적이라고 느끼겠어요? 외부에 나가서 그러라. 기적 무슨 기적이고 뭐 그냥 조금 열심히 낸 거지. 아, 그런 것도 하나도 못 해내면서 무슨 기적을 행하고 그런다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 기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 기도하는 법. 여기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인물이. 이번 한국 축구도 슈트리케 감독이 그 뭐 비슷한 사람들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감독 손에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어쩜 뭐 예선 탈락도 할 수 있을 정도였다 이렇게 예측했었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어려울 때 거기서 하나 돼 원팀 의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집중력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강해졌죠. 위기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축구팀 하나도 위기를 잘 적응하니까 이기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평탄하게 만들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레알 마드리드하고 뭐 호주하고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이겼다. 그건 뉴스도 아니에요. 당연히 이기는 거지. 축구 별 관심이 없는가 보죠. 예. 저도 관심 없어요. 그냥 그렇게 넘어갑시다. 그냥 어쨌든 간에 우리 삶 가운데 난관이 있다 그러면 이길 길들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줄 때 움직였어요. 쭉. 그런데 18장에도 보면은 18장 거기 한번 1절 보세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비가 올 거다. 이것도 또 말씀이 임할 때 움직였죠. 여기까지 철저히 말씀대로 움직였어요. 근데 19장에 넘어오면 아합이 이게 또 공처가였는지 부인한테 가서 또 다 얘기를 했네. 야,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이게 400명 그래서 850명이 갔는데 져서 다 죽었어. 그랬더니 우리 그 이시 가문의 위대한 여자가 하나 있죠. 이세벨이라고. 열받아가지고 찢어 죽이겠다 그러죠.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3절 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제까지 움직일 땐 100% 말씀 때문에 움직였죠. 심지어 그리시네가가 말라도 말씀이 있기 전에 안 움직였죠. 지금까지 뭘 들었어요? 내가 그거 설명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깡통이에요?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해? 반응을 좀 하라니까. 반응을.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알죠? 이제 형편 보고 움직였대. 이 형편없는 놈. 여기서 무너지는 거라고. 말씀 없을 때 자꾸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움직이고 그러지 말아요. 말씀 없이 혼자 무슨 뭐 대호각성해서 움직이고 이러면 이제 망하는 거죠. 패턴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슬럼프 맞은 거죠. 언제 회복이 됐어요? 9절 보니까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죠. 9절. 뭐 굴에 들어갔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뭐 열심히 유별합니다. 옛날에 특심합니다. 그리고 다 죽었는데 내 생명만 남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기서 회복된 게 뭐예요? 말씀을 주고받는 것들이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뭐 기도가 별로 좋은 기도는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푸념하고 독백하는 그런 기도지만 그래도 말씀을 듣는 것이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의 되게 특징이 뭐냐면 말씀은 안 듣고 뭐 이상한
마귀가 하는 얘기들 듣고 환경이 하는 얘기들 듣고 주눅이 들어요. 말씀을 붙들고 결정을 내리면 참 좋은데,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내가 볼 때 제일 기분 나쁘게 젊은이들이 이상한 소리들 듣고, 그건 뭐예요? 그게 걔네들이 멘토예요? 멘토도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세상의 멘토들 듣지 말고. 어쩌면 젊은이들이 맨날 보는 매체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것들만 다 있는지. 내가 이제 무조건 긍정적인 것만 붙들라는 얘기가 아니죠. 맹목이 아니고 그런 거 속는 거예요. 결정론 이런 거 다 속는 거라고. 뭐 아이가 뭐 명문대학 가려고 그러면 뭐냐 그랬더니 우리 사모도 어디서 그런 거 이상한 거 주워 들어가지고 나한테 얘기해. 뭐 할아버지의 재력, 엄마의 정보력, 아버지의 무관심, 화 있을진저 이따위 소리는 하고 다니고 있어. 이게 맞아요? 거기서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럼 여러분 돈 없는 사람들은 다 실패하는 거예요? 개천에서 욕 나요. 어디서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어? 저는 목회를 하니까 비교적 많이 만나잖아요, 사람들. 뭐 부잣집 애들이 다 잘 된다고? 부자 아닌 사람들의 상상이에요. 미신이야, 미신. 부잣집 애들이 다 잘 된다고요? 와, 내가 부잣집 가봤더니 거기는 어쩜 그렇게 그냥 다 무너지고 있나? 부잣집 애들 가운데 재산을 물려주면 다 된다고요? 그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깡통들한테 돈을 10억을 물려주면요 10억을 유지하는 거, 그것도 실력이 있어야 유지하는 거예요. 알아요? 유지 못해요. 자기 평생 한 30년 동안에 돈 날릴 기회가 한 10번은 와. 무능한 애들은 반드시 날려. 실감이 안 되죠? 여러분들 별로 실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줘봐도 한 10억쯤 줘봐도 감당 못할 애들이 나보다 90%야. 감당하면 돈은 고이게 돼 있어요. 돈은 버는 게 아니고 자기 능력 기르면 그냥 고이게 돼 있는 거라니까. 백날 줘봐야 유지 못해요. 유지할 수 있다는. 그래서 재벌들 아들들 들어가면 다 무너져 버리잖아. 그게 착각들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착각들. 절대 그렇게 안 돼요. 능력이 있으니까 유지가 되는 거지. 백날 해보라고 그게 되나. 그런데 이런 소리나 듣고 맨날 기나 죽고 이래요? 그건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니라고. 우린 전부 다 공부만 잘하면 다 되는 줄 알아. 공부만. 저 얘기잖아요. 그 노래 잘하는 거 은사죠. 그림 잘 그리는 거 은사죠. 체육 잘하는 거 은사죠. 공부 잘하는 건 그것도 은사예요. 여러분 죽어라 공부해도 공부 못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밤을 지새우는데 50점 맞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녀 없어요? 은사예요. 은사. 공부 은사예요. 분명히. 공부요 조금 해도 은사가 있는 애들은 금방 해버려. 그 음악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음악도 음악에 은사가 있는 애들은요 이렇게 딱 듣고 청음하고 이렇게 딕테이션 하고 그래요. 막 그거 받아 적고 뭐라 그래요 그걸? 청음이라 그래? 이렇게 듣고 뭐 악보 만들고 이거 되게 잘해요. 근데 안 되는 애들이 악보 보고도 딴 거 몰라요. 우리 성가대 악보 보고 하잖아. 악보 보고도 딴 음이나 봐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듣고도 쓰는데 은사야 아니에요? 은사예요, 은사.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연필을 갖다 놓고 대충 그려놓으면 뭐 형태가 나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모든 게 다 추상화예요. 뭔지 몰라요, 그냥. 은사라고 은사. 공부는 분명히 은사입니다. 은사고. 그럼 공부 꼭 잘해야 돼요. 내가 눈이 가는데 잠깐 공부 잘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공부 잘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일들이 몇 가지나 돼요. 몇 가지나 되냐고. 사실 공부 잘해서 먹고 사는 일이. 대부분의 직장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딸하고 그때 민준홍도 데리고 갔었나? 제가 공덕동에 살잖아요. 공덕동에서부터 한강까지 이렇게 쭉 걸어갔어요. 걸어가면서 공부를 잘해야만 할 수 있는 직업이 뭐가 있는지 볼 때 거의 없었어. 쭉 가니까 커피 파는 데야. 커피 공부 잘해야 돼요? 부지런하면 돼요. 건강하면 되고.
안 그래요? 그리고 커피 구분만 하면 돼. 이게 뭐 케냐 AA인가 뭐 이렇게 예멘인가 뭐 그것만 읽을 줄 알면 돼. 스펠링만 읽으면 돼. 이해가 안 돼요? 조금 넘어가니까 곱창집이야. 곱창 공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곱창 싸게 사는 능력만 기르면 돼. 그리고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닦으면 되는 거고. 거기 밝게 웃는 게 나아. 거기 공부 잘해봤자 소용없어. 인상이 좋아야 돼. 오셨어요? 하고 웃고. 그죠? 항상 즐거운 바보가 훨씬 나아요. 공부 똑똑한 소크라테스보다. 기분 나빠서 안 넘어가 거기에. 그 다음 가니까 목욕탕이야. 대형 목욕탕. 목욕탕에 공부 잘해야 돼요? 공부 잘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건. 그죠? 열심히 와가지고 그죠? 때나 잘 밀면 돼요. 때가 참여하면서 그냥 막 밀면 돼요. 그 다음에 뭐 휴대폰 그 뭐 대리점이에요. 그 공부 잘해야 돼요? 아니에요. 열심히 그 덤터기 씌워가지고 팔아먹으면 돼요. 그냥 그거. 그다음에 그다음 다 먹적을 먹어. 내가 아무리 봐도 거기서 공부를 그거 딱 넘어가니까 법무사 하나 있다. 그 공부인지 그것도 고문가? 뭐 공부 해야겠지 그건. 뭐 시험 같은 거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 한둘 정도.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직업 가운데 공부 잘해서 쓰임 받은 거 있어요? 지금 가정 주부들 그 뭐하러 대학 나왔어요? 내가 괜히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공부해서 쓸 거 있어요? 미분 적분으로 가계부 써요? 잘 봐요. 공부 은사라고 공부 은사가 필요한 거 몇 군데 없어요. 그래서 공부 잘해서 가야 될 사람만 거기 가면 돼. 영어 이 뭐 개나 소나 다 영어 공부하는데 영어 공부 못 해가지고 낙심하고 그러는데 영어 쓸 일이 뭐가 있어? 영어 쓸 일이 회사에도 영어로 뽑았는데 요즘에 영어 산업이 막 기울고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영어는 회사에서 한두 명만 잘하면 돼. 그죠? 외국 사람 오면 그 사람만 만나면 되지. 뭐하러 다 잘해야 돼 그거 영어. 근데 지금도 이해 안 되네. 우리 교회 어떤 그 백화점에 일하는 형제가 있어요. 걔가 맨날 그 토익 본다고 그래요. 그죠? 토익이 뭐 힘들다 뭐 이러고 뭐 500이 안 넘는다 맨날 이러고 이러는데 죄송합니다. 성적을 얘기해서 하여튼 600이 안 넘 그냥 하여튼 뭐 그러는데 백화점에 일하는 사람이 토익이 잘 나도 뭐 할 거야? 외국 사람 몇 명이 온다고. 영어 쓴 사람 오지도 않아요. 다 중국 사람 짱꼴로만 와요. 오지도 않아. 그리고 오면은 그건 또 걔네들끼리 또 하면 되는 거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부지런하게 밝게 부드럽게 뛰면 되는 거지. 지금 다들 바보도 지금 어리석고 있어요. 공부도 은사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원어브예요. 그냥 공부 잘하는 쪽으로 가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지 알아요? 공부가 또 언어의 은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언어 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선교를 가보면 알겠죠. 선교 갔더니 명문대 나온 사람이 선교 잘하던가요? 아니에요. 인간관계 좋은 사람이 훨씬 낫고요. 부드러운 사람이 훨씬 낫고 성격 모나지 않은 사람이 낫고. 그죠? 그냥 아무데나 뭐 이불 깔고 자른 사람들 뭐 난 노숙도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이 난 거예요. 그냥. 그게 인재라고. 그런 사람 길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되면 되는 거라고. 그리고 자기가 맞는 데 가서 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은 어때요? 어떤 잣대를 갖다 놓고 다 나고자 실패자 못한다 그러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 속지 마십시오.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 되게 만들어요. 그죠? 그 말씀 붙들고 나가면 그 말씀에서 내게 맞는 것들 가지고 충성하면 된다고요. 꿈을 주잖아요. 꿈을.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절대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씀 들을 때만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뭐 넘어질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말씀 붙으면 다 일어나잖아요. 무슨 학력이 필요해요. 환경이 필요해요. 뭐 건강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그냥 말씀 붙으면 다 일어서는 거지. 근데 세상은 우리를 하여금 주눅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형편 보고 이세벨의 저주 소리 듣고 낙심하잖아요. 이런 거 듣지 마십시오. 절대 듣지 말아요. 뭐라 그러죠? 뭐 3포 세대, 5포 세대 이러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뭐 옛날에 한국 전쟁 그 6.25 때 끝나고 난 다음에도 결혼해서 애들 낳고 잘 살았는데 지금 왜 포기라긴. 애들은 그냥 낳으면 잘 크는 거야 지들끼리. 그 뭐하러 뭐 유치원 뭐 꼭 보내야 되나? 하여튼 여자들도 악한 자들이 많아요. 차 있고 집 있어야 결혼한다 남자가? 28살일 남자가 차하고 집을 어떻게 얻어요? 걔가 25살부터 벌어도 집이 얼만데?
집이 아무리 싼 집이라 할지라도 한 2억은 되잖아, 살려면. 뭐 변두리 가도. 그럼 걔가 4년 동안에 1년에 5천만 원씩 번다고? 하나도 안 쓰고 물만 먹고 살아? 물만 먹고 살아요? 토끼예요? 물만 먹고 살아요? 2억 꽉치면 못 사죠? 뭐 전세비라고 합시다.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고 있잖아, 여자들. 그리고 또 차를 몰아? 그럼 돈 못 모으잖아. 차에 얼마나 돈이 많이 나가는데. 말도 안 되는 일. 그러니까 시집 못 가고 있지. 그러니까 계속 그냥 그러고 기도만 하고 살아. 말이 되는 거지, 말이 돼. 집 있고 차 있는 사람을 만나려 그러면 53세를 만나면 돼요. 알아요? 나 같은 사람 만나면 돼. 나 같은 사람. 할아버지 만나면 돼. 할아버지 만나면.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총각들은 집 없어요. 돈 없고. 그거 없어야 당연한 거지. 그리고 말씀 붙들고 하나씩 세워나가고 일어서면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워나가는 거죠. 사도행전 2장 보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그랬죠. 그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환상을 본다 그랬지 집을 준다 그랬어요? 차를 준다 그랬어요? 심지어 늙은이조차 꿈을 꾸리라. 꿈과 환상이에요. 꿈과 환상. 거기에 투자하고 매진하고 나가는 거죠.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가 상실된 건데, 하나님이 항상 존재한 것을 잃어버리잖아요. 11절 보니까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나가시죠. 바람도 아니고 지진일 때도 아니고 불일 때도 아니고 세미한 음성. 영어 성경 보니까 gentle voice. 멋진 것 같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임재해 주셔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면 변화돼요. 광채가 임하죠.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동행하고 난 다음에 광채가 임하듯이.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 오늘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임재 찬양했죠. 임재를 느끼면, 임재를 체험하면 불이 붙습니다. 내면이 꽉 차잖아요. 그러면 내면에서 나오는 빛이 있어요. 사람 빛이 있어야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맨날 정신 나간 인생같이 살죠. 하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깨야 됩니다. 4시에 깨가지고. 사실 우리 교회는 6시에 새벽 기도인데 5시 45분부터 하는데 내가 왜 4시에 깨라 그러냐면 인천에서 깨야 되니까 4시에 깨가지고 열심히 차 몰고 빨리 와요. 파주에서 와야 되고 영종도에서 와야 되고 심지어 화성에서 지구로 오시는 분들 계시죠? 화성에서 새벽 기도 오십니다. 지구로 이렇게 오시고. 새벽 시간은 영감의 시간이에요. 인스피레이션. 분명히 그래요. 제가 설교를 언제 제일 잘하느냐면 새벽에 딱 깨면요 설교 준비할 것도 없어.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제일 컨디션 좋을 때가 2시 반에 깰 때예요. 2시 반에 딱 껴가지고 그때는요 그때부터 한 5시 반까지의 시간은 정말 할머니들이 좋아하는 그 영감의 시기예요. 어마어마한 영감이 임해가지고 바다 적기 바빠요. 바다 적기. 그때 다 하는 거야. 그때 낮 시간에 이게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밤 시간은 특별히 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새벽에 얼마나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하다못해 스님도 새벽에 예불 하잖아요. 새벽에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데 새벽에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배다. 여러분들 잊지 말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십시오. 새벽에 깨는 인생들은 무조건 승리해요. 고3들 있죠. 고3들은 새벽에 깨요. 그래서 고3 때 새벽에 깨봐야 별 소용없어. 다 깨니까. 근데 너무 좋은 건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만 돼도 새벽에 안 깨. 그래서 새벽에 깨면 무조건 경쟁에서 이기게 돼 있어. 게임이 안 돼. 게임이 안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봐요. 새벽에 깨는 사람과 새벽에 엎어져 자는 사람은 1년 딱 지나면 상대가 안 돼. 상대가. 한 사람은 저기가 있고 한 사람은 토끼야. 저쪽까지. 한 사람은 거북이인데 그것도 뒤집은 거북이. 바둥바둥 대고 있어. 누가 가서 뒤집어 줘야 좀 몇 걸음 가.
새벽입니다. 새벽. 임재.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 만나야 능력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배짱이 생겨요. 여유, 만만. 초조하지 않아요. 눈빛이 달라져요. 그 안에 나오는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보십시오. 왜 영적 디프레션에 빠졌어요? 쉼이 없고. 맨날 갈등하잖아요. 갈등이 없는 인생이에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맡기는 거. 말씀대로 움직이면 갈등이 없고. 하나님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 속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맡기고 살 수 있겠죠? 든든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뭐죠?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